복되고 귀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나를 뛰어넘어서 훨씬 넓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용할 양식이 다 채워졌으니 나는 됐어 이러면서 나는 배불렀으니까 끝났어 여기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서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도, 내 민족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주기도문대로 살았던 초대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또 적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다가 함께 공동으로 함께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필요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눔의 정신만 회복한다면 사실은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 곡물 생산량이 20억 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하는 그런 소비량은 약 19억 8천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보통 3억 5천만 톤 정도가 늘 남아서 굶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쪽에는 먹을 것이 남아가지고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장에서 피땀을 흘리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영양실조가 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아 상태가 있는 그런 인구들이 약 2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굶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나만 배불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형제 나라인 이 북한에도 우리가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북한군의 신체 사이즈를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전쟁에 투입되는 그런 사람이 1m 5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인들의 평균 신장이 162cm, 그리고 체중은 한 48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북한군보다 한 10cm 이상 큽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15kg 이상 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린이들이 한 40% 정도가 발육 상태가 부진한 그런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항상 쌀이 남나던 것이 1년 한 100만 톤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북한으로 보내게 되면 북한이 보통 최소 필요한 쌀이 한 100만 톤 정도, 그리고 최대 한 200만 톤 정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남는 쌀을 그것을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 기회가 없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북한과 남한이란 그 이념, 사실은 정치인들이 갈라놓은 것이지 우리 국민들은 정치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 남한은 풍요로워서 남아서 다이어트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님께서 기도문 중에서 이 네 번째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부지런히 이웃을 도와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죠.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주는 사람은 훨씬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남한테 받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남한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예슬의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예슬의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늘 복음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 설교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겨운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만 그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요한 목사님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럼 다음 주부터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또 교회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부자 되십시오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아멘 하면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다고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셋째, 그 남은 돈으로 이웃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코를 쑥 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라는 이 말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저도 열심히 벌어서 많은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파는 삶은 실상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일상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자에게 내가 베풀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